예, 반갑습니다. 킹덤 스토리 1-1 이제 끝나갑니다. 23과 24과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데요. 오늘은 23과 용서의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용서의 길을 주시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또다시 원망하는 백성들이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원망을 많이 하는 백성이에요. 40년 동안 원망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출애굽을 하고 나서 바로 원망을 하죠. 출애굽을 하고 나자마자 얼마 안 있다가 원망을 합니다. 홍해 앞에서 원망을 하죠. 여기에서 우리를 다 죽이려고 이렇게 했냐 이러면서 원망을 하죠. 그리고 또 홍해를 건너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물 없어서 원망을 하죠. 그리고 또 언제 원망합니까? 조금 있다가 원망하고 조금 있다가 또 원망하고 가데스바네 앞에서는 또 거인 보고 또 원망하고 계속 원망하는 겁니다. 원망이 특기인 그런 백성들 같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렇게 계속해서 원망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40년의 그러한 광야 생활의 끝자락, 그런 끝자락에서 또다시 원망하는 그런 백성들입니다. 20장에 보면 미리암이 죽고요. 그리고 아론이 죽습니다. 모세도 이제 곧 죽죠.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의 형과 누나죠. 그런데 형과 누나를 넘어서 선지자와 그리고 대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죽고 이제 그 옛 40년의 그런 불순종의 백성들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이제 오기 직전에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오늘 본문이 있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의 끝자락에서 에돔 땅을 쫙 지나가면 모압 평지로 빨리 갈 수 있습니다. 지름길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에돔 왕이 못 가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빠른 길로 지름길로 빨리 갈 수 있는데 삥삥 둘러가야 되는 거죠. 얼마나 돌아가야 되는지 모르지만 조금이라도 더 돌아가게 되면 뜨겁고 춥고 물 없는 그 광야를 더 많이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이들이 원망을 합니다. 근데 원망이 선을 넘는 것입니다. 원망이 선을 넘는 것입니다. 적당히 하고 그치면 되는데 선을 넘어서 어떻게 원망을 하고 있는가? 5절 말씀에 보면 두 가지를 원망하고 있는데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 출애굽을 하게 한 그 하나님의 구원을 원망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지키심을 그것을 원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결정적으로 원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인도, 먹이심, 지키심을 원망하고 있는데 광야 40년을 걷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들을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계속 잘 순종하고 왔는데 그렇게 40년 동안 걷게 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40년을 뺑뺑뺑뺑 돌게 된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했는데 그 정탐도 사실 원래 할 필요가 없었던 자기들이 원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이 정말로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면 그 땅을 약속 믿고 들어가면 되는데 약속을 믿지 않음을 통하여서 40년간 방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뜨겁고 춥고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이 광야에서 그들은 40년간 살았다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말이죠. 신명기 8장에 보면 그들이 40년 동안 줄이지 않고요. 40년 동안 목마르지 않고요. 40년 동안 다치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고요. 40년 동안 발이 부르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요. 뜨거움을, 불 기둥으로요. 밤의 추움을, 그리고 물을 때마다 주심으로 해갈하고, 그리고 먹을 것이 없잖아요. 결정적으로. 그런데 아침에는 만나로, 밤에는 메추라기로 이렇게 계속해서 주심으로 먹이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항상 앞서가면서 그들의 길을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대적을 물리치고 가장 안전한 곳에 그들을 쉬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원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보내다 하는 말의 원어는 샬라흐라는 원어입니다. 원어를 알 필요까지는 없는데 그것이 무슨 뜻인지는 좀 필요합니다. 보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불뱀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불뱀들이 원래 그곳에 아주 많습니다. 그냥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뱀이 불뱀인 것입니다. 광야에서. 그런데 그들이 입이 하나님께서 막아놨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서 6장에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막아서 다니엘을 지켜주시는 것, 그것과 같이 불뱀의 입을 막아서 사람들을 물지 못하도록 그러는데 그렇게 지켜주셨는데 40년 동안 말이죠. 지켜주셨는데 그 봉했던 입을 풀어서 놓아 다니게 하였다. 그냥 보호를 해제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원래 상태로 두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보호하고 있었는데 보호하심에 대해서 원망을 하니까 그것을 해제하는 것입니다. 그 흔한 광야의 불뱀으로부터 지키심을 해제하니까 그는 불뱀들에 물려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들은 이제야 깨닫는 거죠. 40년 동안 불뱀에 제대로 물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안 물리게 그들을 계속해서 보호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이제서야 40년 동안 우리가 불뱀에 물리지 않았던 건 하나님께서 지키셨구나 하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에 광야에서 불뱀에 물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요청을 하지 못하고 모세에게 요청을 합니다. 모세에게 요청을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이 뱀들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이들이 기도하는 것, 이것을 들어주셔야 됩니까? 안 들어주셔도 됩니까? 안 들어주셔도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계속 원망하는 백성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이 용서를 받고 하는 길로 돌아오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우리가 근데 사실 그래요. 우리가 계속해서 넘어지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을 구원을 잊어버리고 막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길을 주시는데 그 용서의 길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문 불뱀을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리고 그 불뱀을 보는 자마다 고개를 들어서 보는 자마다 살리라. 어렵지 않죠. 엄청 쉬운 길을 주십니다. 그 용서의 길을 주셨는데 고개를 들어서 보는 자마다 살았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이는 사실 이 쉬운 일도 할 수가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오늘 본문을 한참 뒤에 수백 년 뒤에 히스기야 때인데요. 수백 년이 지나고 성경의 한 사건에서 이 놋뱀이 다시 나옵니다. 놋뱀을 계속해서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이 아프거나요, 몸이 힘들거나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 이 노뱀에 가서 분향하는 겁니다. 노뱀님, 우리를 좀 고쳐주십시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애가 낫게 해주십시오. 우리 부모님을 낫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수백 년 동안 노뱀에게 분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뱀이 그들을 낫게 했다 하면서 그들은 수백 년 동안 노뱀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보니까 노뱀을 계속 섬기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계명을 어기고 있는 거죠. 금송아지를 섬겼던 것처럼 그들은 노뱀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노뱀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닌데도 말입니다. 노뱀은 무슨 능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그들은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신 일을 오해하면 이렇게 그들은 망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능력이 있다고 하든지, 어떤 물건이 능력이 있다고 하든지, 어떤 물이 능력이 있다고 하든지, 사람한테 찾아간다든지, 어떤 교회에 가면 막 신령하다더라 라는 것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낫게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낫게 하신다 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장대 위에 불뱀을 바라본 자들이 살게 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 방법으로 장대의 불뱀, 그것을 통해서 그 방법으로 구원해 주시겠다 한 그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신 거죠. 그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이들은 수백 년 동안 노뱀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용서의 길을 주십니다. 다시 돌아가면요. 하나님께서 장대 위에 불뱀을 만들게 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말도 되지 않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뱀에 물리면 장대 위에 뭐 불뱀 달아 놓는다고 뭐 우리가 뱀에 물린 게 낫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음을 우리도 압니다. 그러면 왜 이것을 성경 본문에 기록해 놓았는가? 단지 이때에 나타난 것 이것뿐일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싶어 하는 건 하나님은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하여서 사람들의 죄를 영원한 상태로 용서해 주신다는 것. 완전한 용서의 길을 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그 일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효한 방법을 통하여서 용서의 길, 완전한 용서의 길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장대 위에, 나무 위에, 십자가 위에 예수님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이죠.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도 나무 위에 들려야 하리니, 장대 위에 매달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장대 위에 달려있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완전한 용서의 길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느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계속해서 반항하고 원망하고 하는 이 세상 사람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일과 같은 방식이죠. 근데 그거는 광야의 뱀, 노뱀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자를 보는 사람, 십자가 아니고요. 인자, 곧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반역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그 나무에 달린, 그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쳐다보는 자는, 믿는 자는 살게 되리라, 영생을 얻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한다고 구원의 길, 완전한 용서의 길을 내어주셨습니다. 특별히 이 방법은 불변 사건과 달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유효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신약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구약도 그러하죠. 멀리서 보고 신약은 이미 오신 예수님을 이렇게 모든 자들에게 유효한 구원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 십자가 목걸이 막 가지고 막 이렇게 어디 막 폐가에 들어간다거나 막 이렇게 하는 거 보셨습니까? 막 드라큘라가 모으지 못하도록 하는 십자가가 아무런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모양을 막 십자가에 그려놔가지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용서의 길, 구원의 길을 주신다는 것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신 이 용서의 길, 구원의 길은 고개를 들어 불뱀을 바라보면 되는 것과 같이 너무나도 쉬운 방법입니다. 너무나도 쉬운 방법. 그러나 너무나도 쉬운 방법이지만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길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이 길, 어떻게 가능합니까? 믿음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여서 하나님 제게 믿음이 없습니다.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시는 자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원망을 많이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용서의 길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키심, 보호하심이 해제되면 어떤 상태가 될까요? 엉망이 되겠죠. 일례로 중력이 해제됐다. 공기가 없어졌다. 이런 것들. 어떻게 될까요? 순식간에 우리는 죽겠죠. 하나님의 지키심입니다. 보호하심입니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계속 원망하는 우리에게 용서의 길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용서의 길은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그 예수님, 우리 때문에 그렇다는 건데 어쨌든 그 예수님,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 같은 느낌의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는 자,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계속해서 가르쳐줘야 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가르쳐서요. 그리고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간구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도요. 우리 선생님들도요. 우리 자녀들이 그 믿음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붙잡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 예수님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